문제는 전도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아기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전도인데요. 제목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같이 읽어보죠.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오늘 설교는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는 말인데요. 궁금한 것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종교는 개인의 자유 선택인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전도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를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대개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고 싶지 않아서, 둘째 창피해서, 셋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why를 말씀드립니다. why, 왜 전도해야 할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제1명령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이 명령만큼은 정말 꼭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약을 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리고 나에게 해독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독제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독제가 있는데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가 바로 뱀이요 독사입니다.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독사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해독제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자, 전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집사람보다 한 1년 먼저 미국을 왔는데요. 한 번은 뉴욕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집사람에게 꼭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첫 아이 임신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비밀로 했나요? 혼자만 알고 있었나요?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니까 말 그대로 굿뉴스죠.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번은 50대 초반 부인이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릴 때 헤어진 오빠를 찾는다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오빠를 찾는 이유는 2주 후에 딸이 결혼을 하는데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미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축하해 줄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그냥 아무 번호나 누른 다음에 여자가 받으면 언니야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해 이러고 끊고, 또 남자가 받으면 오빠야 우리 애가 이번에 결혼해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세 번째, 좋은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ho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먼저 do not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o not,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do not.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굿뉴스, 좋은 말도 기분이 나쁘면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말은 항상 좋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을 애들은 왜 듣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은혜학교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 시리즈는 니키 건벌 목사님의 책 인생의 의문점들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 니키 건벌 목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같은 대학 다니는 여학생을 붙잡고 그냥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아? 끔찍한 상태야. You look terrible. 너에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You need Jesus.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 이후 니키를 미친놈 취급을 했다는 거죠. 얼굴만 마주쳐도 슬슬 피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불신자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저런 미친놈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전도는 별로 좋은 전도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좀 예의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 것은 침묵하지 말라입니다. 침묵하지 말라. 이번에는 정반대죠. 너무 지나치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뭐 요즘 좋은 일이 있어?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경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에이, 아무 일도 없어. 별일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요즘 나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와봐. 요즘 내가 아이에야 은혜학교에서 말씀을 듣는데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야.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교회 얘기했다가 혹시 망신당하면 어떡해. 예수 얘기했다가 혹시 미친놈 소리 들으면 어떡해.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극단은, 양극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의 없이 그냥 들이대도 좀 곤란하고요. 반대로 너무 겁먹고 침묵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do not,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d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do this. 자, 이렇게 전도하라. 5가지 P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가지 P로. 첫 번째 P는 presence인데요. 이건 생활 전도를 의미합니다. 생활 전도가 무엇입니까? 생활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 모습,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한번 보여주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아시죠? 소금의 역할. 첫째, 맛을 냅니다. 맛을 냅니다. 둘째,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맛을 나고 맛을 내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또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맛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빛으로.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 방법은 persuasion입니다. 설득 전도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방법은 설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득이란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해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세요.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직하게 대답할 수는 있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진실하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설교를 통해 전도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불신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만,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겠지만 그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덕분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종교 경찰이, 거기에는 종교 경찰이 있죠. 그 사람을 체포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예수를 믿느냐? 무하멧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물어보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통 죽은 사람뿐이고 산 사람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산 사람이. 이런 경우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종교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함에선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있는 분께 길을 물어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좋은 전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논쟁에서 지면 상대방이 당연히 예수님을 거부하죠.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방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는 기분 나빠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논쟁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 방법. 세 번째 P는 프로클러메이션입니다. 프로클러메이션. 이 선포하는 전도죠.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초대하기입니다. 초대하는 게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피곤하고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초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은혜학교에 초대하면 이 은혜학교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엘버트 맥마킨이라는 24살 농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자기 트럭에 가득 태워서 교회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데리고 가고 싶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연애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에게 트럭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이 청년은 운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까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운전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가 1934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후에 목사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려 2억 1천만 명에게 이 청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명의 미국 대통령의 친구가 됐고, 라디오와 TV를 통해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맥마킨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초대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간증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하기, 두 번째는 간증하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얘기해 주는 거,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장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간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before, 그리고 가운데 how, 그리고 after입니다. before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how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fter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before에 대해서 얘기하고, how에 대해서 얘기하고, after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면 됩니다. before,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how,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고, after, 그 후로 내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든지, 질병을 고쳤다든지,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등등 나에게 생긴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아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사람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질문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의 약점을 찾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그 맹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인데요.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사건, 내 경험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간증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전도 방법 P는 파워입니다. 능력 전도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 방법 P는 프레이어입니다. 기도 전도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첫째, 사람들의 닫힌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닫힌 눈이 열리도록,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눈이 닫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거든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 누군가 있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기억하시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문제야였습니다. 문제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멀리 여행을 떠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기독교 서적을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별 관심도 없이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가 1849년 6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테일러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ow my son, I know. 아들아,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나에게 말해줄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2주 동안 너무나 즐거웠단다.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20km 떨어진 곳에 계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미 허드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나 자신이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나 자신이 담대함을 갖도록.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반응이 아주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생기고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위협을 당하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협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순천역에 가서
전도할 대상을 찾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는 것을 보고 앞을 탁 가로막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는 당신의 길이 천국 길이요 지옥 길이요. 지금 가는 당신의 길이 천국 길이요 지옥 길이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재수없게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자가 기차를 탄 후에 자꾸만 아까 그 청년 전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가는 당신의 길이 천국 길이요 지옥 길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기차 사고로 죽는다면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결론은 지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당에는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실한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따기를 맞은 청년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도도 못하고 따기만 맞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 것일까? 내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하루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설교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과거에 전도하다가 뺨 맞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10년 전에 순천역에서 목사님 뺨 때린 그놈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까 니키 건벌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그 여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니키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니키 건벌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전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전스 전도인데요. 생활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퍼스웨이전 전도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클러메이션 전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하거나 간증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파워 전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프레이어 전도인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전도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만 알고 실제로 전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도를 실천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꼭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